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7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흘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흔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상의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당연히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랑 거두는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너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릴 수 있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한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바짝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상황을 보게 하시는데 그 상황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전 앞 7절에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문이 있는데 왜 담에 구멍을 뚫어 놓았을까요? 개구멍 같은 거.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드나들었다라는 흔적이겠죠. 그것은 정당한 행동들을 하려고 하면 떳떳하게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담에 구멍 뚫어 놓고 골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뭔가 지금 자기 행동들을 숨기고 온전하고 정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이 개구멍이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그런 담에 구멍을 뚫어서 거리로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는 이 자체가 벌써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흔히 한 문이 있더라. 그 담을 이제 헐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한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앞장에서 그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성전 안에 우상이 떡 세워져 있는 걸 봤고 오늘은 그 성전 벽에 온갖 곤충들, 짐승들 이런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는 것을 선지자가 목격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가증한 것. 우상이 세워져서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그 성전 벽에 곤충들도 그려놓고 악한 짐승들도 그려놓고 왜 그려놨겠습니까? 결국은 그것들에게 뭔가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 소원과 소망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개구멍을 뚫어놓고 골로 오르락내리락하고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 진짜 엉망진창이네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길 수 있는데 이게 인간들의 보편적인 심성이라고 성경은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이와 같지 아니한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우리들이 집에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그 앞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뭐 점치러 가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우상 세워놓고 또 성전 벽에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그것들 앞에 뭔가를 요청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 백성에게 짓게 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날마다 뿌려지는 곳입니다. 그 정결한 짐승의 피를 보고 주님이 자기 백성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고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공간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우상이 웬 말이며 또 곤충이나 짐승들의 그림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이 그런 것들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이 자기에게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제쳐두고 우상을 세우거나 그리거나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으로 그것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면서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능력 있는 사람 의지하고 자녀 같으면 부모님 의지하고 이런 게 다 우상 숭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자기 뜻대로만 이끌어 가신다라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 자체가 다 우상이 돼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으면,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됐으면, 이런 바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없는 건데 우리는 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건 결국 우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드리는 것, 더러운 거 안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도 안 받고 우리 요청, 기도도 안 듣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치고 누가 자기 요청을 기도하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잡신에게 구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나요?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셔서 우리의 모습을 고발해주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고 부정한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완악입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그거 구해요. 기도해서가 아니라 물론 기도하기도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성전 벽에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하나님 대신 그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에스겔 이 본문이
시기적으로 이야기하면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5년 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오시고 나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600년, 2600년 전의 이야기를 펴놓고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이 시간에 서로 주고받아야 되죠? 이게 과거 어느 한 시점에 특정한 사람이 한 이야기라면 굳이 이것을 오늘 펴서 서로 주고받아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때의 그 모습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섬긴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 한 가지로 다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어찌해야 할까? 또 우리가 이런 물음을 물을 수 있죠.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성전 안에 개구멍이 있었고 그 개구멍을 헐고 들어가 보니까 성전 벽에 곤충들 그림, 각종 더러운 짐승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게 누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 70인 대표, 그리고 야아사냐가 거기에서 향을 피우면서 그 신 앞에 지금 제례 의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70인 장로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로 세운 장로들이에요. 70인 장로라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데, 민수기에 나오는데, 모세가 혼자 수많은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기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장로 70인을 세워라. 내가 그에게 성신을 주어서 그들도 또 지도자 역할을 하라. 그렇게 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 가운데 인품이 괜찮고 하는 사람 70명을 뽑았을 때에 그에게 성신을, 주의 영을 주었고, 그 사람들이 모세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인 장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의 지도자다 하면서 세웠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장로 70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도자가 그 성전 안에서 우상 벽 그림 그려놓고 그 안에서 향연을 지금 피우고 있고, 또 야사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 때에 서기관으로 요시야 왕이 우상을 척결할 때에 같이 척결했던 사람의 아들이 야사냐입니다. 여기 사반의 아들을 되어 있죠. 사반의 아들 11절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사반이 옛날 요시야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우상을 다 타파하는 일에 앞장선 왕인데, 그때 이 아버지 사반이라는 사람은 왕과 함께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아들 시드기야, 왕도 시드기야 그 아들 시대고, 또 그 밑에 또 제사장이 야사냐가 됐는데, 지금 정반대로 성전에서 엉뚱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고발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12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제 우상 섬기는 이유가 여기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 말 안 듣고 우리를 버렸다.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림 그려가지고 자기들이 상을 하나 세워놓고 그 앞에 지금 분양하고 제사 드리고 있다.
모든 인간들은 자기 소망, 자기 바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꿈을 자꾸 만들어줘요. 큰 꿈을 꾸어라. 야망을 가져라. 그 꿈, 야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학교에서 설문조사 같은 그런 걸 하면서 앞으로 장래 희망 같은 그런 걸 적어내는 거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초등학교 때 수준은 남자아이들은 뭐 대통령, 장군, 뭐 과학자 뭐 이런 거 적고 또 여학생들은 뭐 또 나름대로 뭐 조금 달라요. 근데 왜 그런 걸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조사를 하면서 뭔가를 자꾸 하도록 요구했을까요? 그게 마귀의 장난인데 결국은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가 노력하고 애써서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계속해서 독촉하고 독려하는 과정 속에 빚어진 작은 일이거든요. 요즘도 변함이 없죠.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좋은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가 좋은 대학에 가야 네 아내나 남편의 위치를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남자 같으면 네가 원하는 이쁜 아내 얻을 수 있다. 여자 같으면 네가 원하는 멋있는 남편 맞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이 세상에서는 먹혀드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서는 선합적인 지식을 가진 인간에게는 그게 통하는 이야기라고요. 더 좋은 대학 가면 내가 원하는 상대를 내 배우자로 맞이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를 지으신 분의 뜻이 전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행복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북한에 김정은이가 이웃나라 러시아에 자기 나라 병사 뭐 만 몇천 명을 보냈다고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왜 자기 나라의 병사를 남의 나라의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죠?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웃나라 러시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병사들이 좀 희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원조 받아서 우리 백성들 배불리면 그거 남는 장사다. 그러니까 수판을 다 계산을 튕겨보고 난 결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남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터에, 남의 나라 전쟁터에 백성들을 내보내? 그리고 지금 전쟁이 빨리 끝이 나야 되는데 계속 전쟁을 네가 부추기고 있네? 그러면서 우리는 반대편에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하든지 돕기 위해서 뭐 무기를 제공하니 어쩌니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나는 나의 이익,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이익. 모든 인간이 다 각자의 안위와 내 행복과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갖고 있었고,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계시는 성전에 주님은 우리 기도 안 들어주고 우리를 이미 버렸다고 판단을 하니까 내 원하는 거 안 들어주니까 내 원하는 거 들어줄 수 있는 신을 거기에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지금 제사 드리고 있고, 이런 양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상 숭배, 상을 안 만들어도 그 그림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장착되어 있는 한 우상 숭배를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렸어요.
뭐 섬기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고 탐나는 게 있으면 그 자체가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인간이 탐심이 없습니까? 눈은 봄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생기고 귀는 들음으로 말미암아 탐욕이 지금 자꾸만 생산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안 할 재주가 우리에게 있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왜 이런 판단, 평가가 내려지죠? 이런 판단하는 사람이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여기 70인 장로들은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고 오늘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나 어쨌든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70인 장로 안에 들어갔죠. 이 사람들이 70명밖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중에 훌륭하다고 하고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 70명 장로를 뽑아서 백성 앞에 세워놨는데 그들이 하는 평가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도 않으시고 이 땅을 이미 버리셨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거나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객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 기도를 들으시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도 않으시고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민족은 주님 앞에 어떤 민족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야지 하나님 내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더라. 원래 하나님이 내 원하는 거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피조물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만 하나님 답다라고, 아니면 당신 필요 없어라고 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내한테 도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 되시는 분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려서 일했는데 그거 네한테 돌아오는 게 뭐 있는데? 그거 돈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돈 안 되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게 그 수고와 땀의 대가로 뭔가 경제적인 뭔가가 돌아와야 그게 의미가 있지. 그거 돈 안 되면 그 짓 왜 하냐는 거죠. 결국은 내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 결과가 내 행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의미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리죠. 부모가 자기 아이 제대로 교육시켜서 이 세상에서 정말 존경받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떤 모든 면에서도 칭찬받고 우대받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중학교 졸업한 아이를 이태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바이올린을 열심히 교수 밑에서 가르쳐서 대학 교수, 그냥 뭐 동네 학원에 가가지고 바이올린 배워가지고는 훌륭한 인물이 안 될 거라고 알았어. 대학 교수 찾아가지고 국민학교부터 애 바이올린 시까지 중학교 때까지 열심히 해가 늦게 유학 가면 또 늦어진다고 중학교 졸업한 애를 이태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부모는 이제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수 밑에서 훈련받았고 남들은 지금 대학 과정 정도를 유학을 하는데 고등학교부터 유학을 시켰으니까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고
본인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뭐 이거 배워가지고 뭐 이 사회에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거나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는 가능성을 본인 스스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서 엄마가 야, 네 영장 나왔는데 대학원 가든지 하면 물릴 그 영장을 뒤로 연기할 수 있다는데 어떡할 거야? 아, 나 군대 갈래요. 하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네가 음악을 배웠으니까 군악대 지원해라. 그런데 군악대도 떨어졌어. 유학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바이올린 뭐 아니라 뭐 악기 다루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배운 게 바이올린이라고 바이올린 레슨하고 했는데 뭐 레슨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서 그걸로는 밥벌이가 안 돼. 결국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학원비 받아가지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 배워가지고 그냥 직장 구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다행히 또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결혼을 하는데 열심히 배워서 그걸로 밥벌이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밥벌이는 안 되고 결혼식 하는데 지가 축가를 지 바이올린 키면서 열심히 하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 자체가 이미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인간은 누구나 다 나를 위해서잖아요.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 그게 왜 내가 화가 나죠?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다 두뇌가 뛰어나고 훌륭하도록 만들지 않았거든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한 사람은 저렇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이 각자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았는데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좋은 쪽으로 무조건 돼야 돼. 이건 이유야를 막론하고 직장을 구한다. 그러면 돈도 많이 받고 뭐 남들한테 인정받고 그런 데를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한 적은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인간들이 다 우상 숭배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지 욕심에 부응해 줘야 되는데 호응해 주셔야 되는데 호응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거 섬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땅의 인간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습니까? 항변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했죠. 여호와가 우리를 보지 않는다. 이 땅을 버렸다. 도대체 누구의 안목입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 버리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본인이 보니까 내가 버려진 것 같아. 이게 자기 안목이잖아요. 심지어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가도 주님이 버린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방 나라는 잘 사는데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아. 에스겔이 환상을 받을 때 이미 많은 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 포로 잡혀갔고 지금은 왕이 있으나 마나 그 허수아비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아직은 나라가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그 나라가 온전하다라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근데 주님은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 살아있고 당신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그들이 끌려가야만 돼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할 때 복을 받지만 불순종할 때 저주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여기에 7 족속이 지금 살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왜?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내가 진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가서 죄악에 관영했으니까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 죄를 짓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너희들도 가나안 사람들이 진멸하듯이 진멸하겠다. 땅이 너희를 토해내치겠다.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들어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하니까 그 땅이 토해내는 게 지금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진멸당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심판받는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이 그림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대표인 이스라엘을 뽑아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러하다라고 보여주신 것. 그래서 세상은 온통 주님의 저주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로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했다면 나는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 조상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숨기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우리 조상처럼 그런 벌 받지 말자라고 한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 보실 때 어땠습니까? 조상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말은 여호와 하나님 찾는데 그 여호와의 내용을 뜯어 보니까 지 원하는 걸 그 여호와 앞에 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맞죠? 그들이 기도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망하니까 우리는 안 해야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역사라는 게 기록하는 이유가 과거의 일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게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겠다라는 게 의도잖아요. 근데 인간이 고칠 수 없다라는 게 판정이 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선악적인 판단 이게 우리 몸에 아예 새겨져 버렸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선악을 계속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내 관점에서 저건 나쁘지 저건 좋지. 근데 주님은 내 중심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주님이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 앞에 내를 비춰보니까 나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저주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 주님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결국은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너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사는 이 땅, 네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지절이고 죄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러 심판하실 것이다. 이 땅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련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런 공간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이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규정하신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의를 기대할 수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담 말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시려고 이 세상을 이런 환경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내가 오염시켜서 이 세상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실체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실체가. 나는 가짜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육체예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가짜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짜가 아닙니까? 내가 노력하면 훌륭하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긴긴 역사, 예수님 오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했던 그 모든 노력, 서기관 바리새인이 열심히 정말 주님이 대단하다고 칭찬할 만큼 그런 열심과 노력 그 자체가 다 헛수고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발로 차는 일이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대표적인 우두머리 격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옛날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 한 일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예수님을 발로 차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결코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걸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에게 미련을 두죠?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제 좀 내가 나아져야지. 계속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 모양이 왜 이 꼴이지? 주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너에게 기대 걸지 말고 희망 걸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네가 사는 이 땅에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전쟁을 없애주옵소서. 평화로운 삶이 되게 평화롭게 안 됩니다. 이미 주님이 불로 심판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 심판의 샘플로 견본으로 노아 홍수 시대가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있었어요. 그거 그대로 이 세상 전체가 다 불로 심판받을 거라고 이미 주님이 확정해 놓았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 아닌 하나님의 아들. 이 땅 말고 주님이 마련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거기에만 온전히 아들의 공로와 십자가의 피의 희생이 오롯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내 영광을 추구하기에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사는 이 땅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마저 발로 차버리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기대를 걸 수 없을 만큼 나는 완악한 존재이고 내가 사는 이 공간이 더 이상 주님 앞에 허용될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한 곳이기에 나 아닌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의 피공로만이 드러내는 저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